자비하신 아버지,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깊은 임재로 예배드리는 모든 공간을 채워주시고 심령을 채워주시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물리적으로 압도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깊은 만남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리를 통하여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나아 들어가 주님을 배워가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조각칼로 빚어져 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에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지키시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생명수 샘이 흐르네 저 하늘 내 본향지 내가 가야 할 그 집에 생명수 샘이 흐르네 저 영광의 집 해맑은 내 고향 생명수가 흘러넘치네 나는 가리라 내 아버지 집 고통과 눈물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 우리의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그리운 내 고향 하늘나라 생명수 샘이 흐르네 저 하늘 내 본향지 내가 가야 할 그 집에 생명수 샘이 흐르네 저 영광의 집 해맑은 내 고향 생명수가 흘러넘치네 나는 가리라 내 아버지 집 고통과 눈물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 우리의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그리운 내 고향 하늘나라 생명수 샘이 흐르네 저 하늘 내 본향지 내가 가야 할 그 집에 생명수 샘이 흐르네 저 영광의 집 해맑은 내 고향 생명수가 흘러넘치네 나는 가리라 내 아버지 집 고통과 눈물은 사라
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 우리의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그리운 내 고향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것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하는 것들이 어떻게 기억이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들로 채워가시라고, 하나님이 적어도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라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나눕니다. 자, 창세기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것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 기록이 되어져 있냐?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니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억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우라고, 그런 하나님의 도전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싶어서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인간과 사람과 자연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중하게 만들려고 하면 뭘 하면 되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여러분이 집중해서 거기에 파고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요청하시면, 언약으로 되어져 있는, 약속되어져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한다는 말 앞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 있냐?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반드시 이것은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 그래서 비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것이 너희들과 내가 맺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뭘 하시냐?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언약은 철저하게 기억하십니다.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마사 기억하사. 여러분, 시간은 430년이나 지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시간이 4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도다. 어떻게 돌보시고 기억하시냐? 여기에는 언약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하나님의 절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 몇 가지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언약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의 모든 내용이 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 표에 보면 가장 많이 언약의 약속이 몇 개냐? 여러분, 가장 많이 말하는 학자가 요렇게 31,173개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대. 이 에벌링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킹 제임스 함정역으로 하면 31,102개가 돼요. 그래서 이 어떻게 절을 어떻게 나눴냐에 따라 원래 원문에는 장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모든 형태의 약속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성경 전체 구절수와 같다고 이 에벌링은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 자체가 다 뭐와 같다고? 하나님의 언약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실제적으로 쉬었던 사람들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로고스나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게이트로, 바이블 게이트로 한 것은 이제 디지털 기술로 이렇게 집계를 낸 것이고요. 그것이 7,000에서 8,000개 정도 되었고, 여러분 이 캐나다 복음 전도자였던 이 사람은 직접 1년 반 동안 성경 가운데 나오는 모든 언약들이 몇 개가 되는지 직접 1년 반 동안 계수를 헤아렸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세요. 실제로 1년 반 동안 모든 구절을 분석한 결과 그중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은 7,487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이 나머지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언약을 다 하면 8,810개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하셨던 여러분이 1,000개라도 압니까? 저도 500개도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는 이렇게 무수한 약속,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모든 언약을 다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라도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언약과 연결이 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틈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빈틈없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언약들이 성경 가운데 체결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무조건 뭐가 적용이 된다고, 모든 언약들과 연결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 스트롱 요거는 그냥 참조하시면 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봤냐, 랍비, 이런 작은 글씨도 잘 보이시죠? 예, 저 이 노트북 화면보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훨씬 빨라요. 4K가 돼가지고 하여튼 좋아요, 기술이. 제가 이번 노예 갔는데 어떤 교회 8K를 가지고 있더라. 화면 해상도 요 2배로 딱 좋습니다. 와, 확실히 돈이 좋긴 좋대요. 요거 한 2배 정도 되는데, 2배 정도 되고 화면도 되는데, 와, 얼굴이 좀 뭐 얼굴에 많이 나가지고 막 가까이서 보면 좀 흉측한데, 와, 그 화면으로 보니까 얼마나 달덩이처럼 잘 보이는지. 진짜 이 포삽을 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좋게 나오더라. 뭐하다 나오냐, 이 미드라시 탈무드 전생에는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몇 개를 봤냐, 약 6,000개로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몇 개가 있다? 6,000개가 있습니다. 6,000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안에 인간의 삶들 가운데 안 들어가는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다 6,000개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언약과 연결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면 돼요. 6,000개나 언약을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맺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된 말씀, 이 2개를 구분하여 이렇게 다 했는데 6,000개 정도가 있대요. 이런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 그리고 여기에는 임재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게. 임재의 약속이. 여기는 보호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모든 것들 가운데 산에서도 보호하고, 여러분 길가에도 보호하고, 바다에서도 보호하고, 모든 영역들
약속들 가운데 모든 보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악과 재앙 가운데도 보호가 되어져 있습니다. 공급의 약속이 있습니다. 공급, 철저하게 여러분 가운데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서 여러분 아침에는 만나로 그리고 메추라기로 먹이 있었던 것처럼 보호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교부들은 5세기 경에 이 이집트 사막 동굴에서 이렇게 살겠던 수도원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농사를 안 짓고 그냥 어떻게 했냐, 아침마다 이 엘리야에게 천사들이 와서 로덴 나무 아래에서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게 사막의 교부들의 간정들을 보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아침마다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거리 시내가에 숨었잖아요. 그렇게 뭘 날라다 줬죠? 음식을 날라다 줬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먹여주었던 그런 기록들이 그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책 가운데 나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직접 사막의 교부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한 것을 그 책으로 엮여난 책이에요. 실제적인 그분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인터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의 약속이 있습니다. 손님이 찾아와도 음식 준비 안 합니다. 이렇게 큰 바위 위에 삥 둘러 앉아요. 삥 둘러 앉아서 어떻게 식사를 대접하느냐. 옛날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음식이 차려지냐. 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십시오 하고 눈더미 앞에 음식이 차려져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에 대한 실제적인 간증들이 하나님 뭘 하신다? 공급하시는. 이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이 달라요. 어떤 사람 평생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전도하기 위해 부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물질로 열심히 돈 벌어서 이렇게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부르심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맞추어서 기도로 부르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기도로. 여러분 너무나 하여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인도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평강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의 약속, 성령의 약속, 회복과 새 창조의 약속, 이렇게 수많은 여러 하나님의 약속들이 6,000개 이상으로 여러분 가운데 언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이 언약과 다 연결되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신다고요? 언약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이거 첫 번째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여러분 모든 6,000개의 약속이 오늘 앞에서 실제로 찾아보았던 여러분 7,800개 이상의 그 모든 약속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은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아멘하면 아멘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믿고, 믿음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은 이것이 실제로 성취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킴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큰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약속을 지키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눈물과 고난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흘리는 눈물, 그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셔서오니. 이 계수하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계산하는 거예요. 기록의 표시로 기록해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유리하는 것은 번민하고 고난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계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다 세고 계세요. 여러분이 흘린,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고난받는 모든 것, 그리고 눈물 흘리는 것도 주님의 병에 다 담았어요. 여러분, 애나 론터리가 지었던 천국 방문이라는 책에 보면 천국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눈물로. 주님께서 주님의 동산에 론터리하고 앉았는데, 주님, 가장 천국에서 비싼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손에 꽉 쥔 손바닥을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거기에 손바닥 펴니까 뭐가 있어요? 눈물 한 방울이 있는 게, 물 한 방울이. 이것이 천국에서 가장 비싸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이 뭐냐? 눈물입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그런 수많은 눈물, 이 고난의 눈물. 여러분, 아이들이 울 때,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이 울 때 얼마나 이 흐르는 눈물이 여러분 보석처럼 아름다운지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병에 다 담아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부자는 뭐냐? 그 병에 눈물이 가장 많이 담기는 그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다. 우리 신집사님은 저보다 훨씬 부자일 거예요. 뻗어가면 울어요. 뻗어가면. 뻗어가면. 항상. 여러분, 많이 우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면 가장 큰 부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왜냐? 병에 다 담아요. 하나도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갓난아기 아기들 키우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 그게 얼마나 이쁘다고요. 보석이, 우리 심재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아이들 키울 때. 정말 보석이 흐른 것 같아. 보석이, 눈물이.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수하시는, 하나씩 다 쌓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다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으로 참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하냐? 하늘에 다 담겨요. 없어지는 거 없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모세가 뭐를 가르쳐주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그리고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한 그 연수대로 주님이 어떻게 기쁨으로, 그리고 화를 당한 연수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함의 투성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그러면 속에 열불이 붙어요. 주여, 어찌하여 저런 악인들을 이 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얼마나 더 참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주여, 우리가 죽일 수는 없으니 주님 손 한번 대주세요. 여러분,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래 기다리심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리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진리가 아닐지라도 내가 당하는 백성의 눈물과 이 모든 고통들은 주님이 어떻게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뒤에 뭘 주시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 이것이 주님이 두 번째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으로 행한 선한 일, 헌신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한 일 행한 것, 헌신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여러분, 오늘 문맥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불의하지 못하시냐 보세요.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 뭐 하시지 않는다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 분이 돼요? 불의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향유옥합 300데나리어 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에게 갖다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그녀의 이야기가 증거되어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못 받으면 어디 가서 받는다고? 천국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안 받는 게 더 좋아요. 예.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칭찬 안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영광을 안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른손이 왼손이 한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주님이 갚아줘야 여러분 훨씬 제대로 된 계산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을 얘기합니다.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부활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마무리하냐.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왜 이 설명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부활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했던 모든 헌신과 사랑, 섬김, 수고,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는, 무엇으로 갚아주냐, 부활의 모습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뒤에 이 말을 하고 있는, 이게 결론이에요. 부활장에 하나님께서 주 안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참 땀 흘려 수고한 거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되면 진짜 수고할 게 많아요. 정말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말세 때는 조그마한 교회 다니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헌신할 수 있는 데가 여러분이 좋습니다. 큰 교회 가면 여러분이 안 해도 하는 사람이, 여러분, 경상도 말로 쇠 빌리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이 안 해도 돼. 쇠 빌리가지고 여러분 굳이 안 해도 잘 돌아가요. 여러분, 조그마한 데 다니면 여러분이 땀 흘려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주님을 바라보고 했던 모든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 가운데 달려온 모든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자기가 땀 흘려 했던 수고가 여러분 열매가 안 맺혀져도 여러분 아무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열매 못 맺어도 그것이 여러분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뭐냐,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한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 그게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 초대 그리고 각 나라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통 열매를 맺지 못하고 순교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지만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그 전쟁 중에 그냥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지요. 여러분,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죽임을 당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의 피값은 살아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수고, 열매 맺은 것 자기가 없어도 여러분 그 순교의 그 피가 결국은 뿌려진 그 피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열매가 거둬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당대에 그런 열매의 거둠이 없어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세대, 손자들 세대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열매 거두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교회 하시는 분들 중에
주로 3대 목사들이 많습니다. 2대, 3대 목사. 자기들 그 앞에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개척교회 하면서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자기는 목회하는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그렇게 아버지 목사가 그렇게 싫었대. 그런데 결국은 그 아버지의 그 헌신과 그 희생이 여러분 보통 열매가 손자 때 많이 맺히는 것 같아요. 통계상으로 보면 손자 때 큰 목회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런 그 앞에 이런 할아버지 때 헌신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못 거둬도 누가 거둔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세대 그리고 손자의 세대 가운데는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마누라 수고하노라. 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선한 일, 헌신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했던 땀 흘려 수고했던 그런 것들은 다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한 25년 사역을 했습니다.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잘 보니까 기억에 누가 지금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스쳐갔지만 남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저에게 지금 마음에 많이 남느냐? 예, 땀 흘려 저에게 눈물 뿌려준 사람, 수고해주고 헌신해준 사람, 어렵지만 뒤에서 힘이 되어줬던 사람, 그런 사람만 제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가 돼요. 그렇게 기도가 돼요. 여러분 20, 30년 가까이 되는 이런 분들 중에 송옥자 권사님, 저들께 되게 많이 잘해준 것 없지만 이상하게 그분의 헌신사랑, 아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저희들에게 직접 해준 것은 없어요. 제가 배웠습니다. 그분 바라보면서. 아, 그런 분들, 이름에 남는 분들, 우리 영국의 허집사님 10의 8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했던 그런 뜨거운 섬김, 그런 사랑들. 이런 미국에 있는 언주모터, 예, 그런 분들. 이런 교회가, 깊은 은혜의 교회가 생기는데 그분들의 헌신이, 영국과 미국의 헌신이 교회가 잘 세워지는데 초석을 놓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가 돼. 그렇게 애가 달아요. 애가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처럼 애가 달아요. 애가.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사람의 가슴에 남는 것과 하나님의 가슴에 남는 것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기억에 남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기억에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정말 주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 나게 헌신하고 섬겨주었던 그런 분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사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빚주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헌신, 선한 일, 헌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승기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는 반드시 기억하신다. 이것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이러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기도하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두 가지의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회개입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격용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이 두 개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능력도 어디에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잘 들지 않습니다. 들어도 시험이 와도 금방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늘 기도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에 가장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은 성막에 365일 중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에 한 번 들어가지만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분향단에 피우는 연기입니다. 연기. 아침 저녁으로 피우는 향만, 여러분 지성소로 365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 향이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를 뜯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도록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늘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 뭘 기억하신다고? 기도. 그리고 앞에 세 번째로 살펴봤던 그 구제, 헌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도 기도하십시오. 뭘 하면서도,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과 충성된 정언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고백은 반드시 뭐하냐? 기억하죠.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시작되려고 하면 뭘 확인하냐? 당신 내 사랑합니까? 묻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가 했던 말은 그의 가슴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다. 시인한다는 것이 뭐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상황은 엉망진창이고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가운데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 그런 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이 기적을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결국은 이 사람 앞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입술로 드리는 열매라는 것이, 입술로 맺히는 열매라는 것이 찬송의 제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나 충성된 정인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찬송이란 것이
이 히브리 원문의 할랄입니다. 할랄. 높여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곡조 달린 노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찬송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모든 고백, 선포 이런 것들이 다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른 것만 찬송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 이런 것들이 다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여러분이 입술로 드리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준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죠? 알라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드는 입술로 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6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말하는데, 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 앞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인정하고 믿음에 고백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다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우시다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다고 뭐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여드리고 칭찬하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안 좋은 것들만 다 주셨다고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지 말고 위대하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위대한 고백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사야 48장 9절 11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니,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11절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잘 보세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욕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못해요. 그런 일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모든 고백들마다 뭐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리고 기적들이 그 가운데 따라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많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놀라심을 말하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실 위대한 일을 찬양합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기념책에 기록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순교자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재앙이 인, 나팔, 대접으로 이렇게 재앙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5번째를 보면 여러분 5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6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뭐가 있다고? 이 순교자들의 호수가 이 재앙을 시작되는 모든 거기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결국은 여러분 5째 인이 떼질 때 그 인을 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게 바로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그러면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여러분 시작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하나님께서 얘기해놓던 순교자의 수가 차야 마지막 하나님의 시대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영역들 가운데 구름처럼 둘러싸인 뭐가 있다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순교자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그들이 우리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격려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순교자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자녀들은 무조건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무조건 잘 됩니다. 무조건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거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여러분의 생명값. 순교당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주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이슬람 세력들 가운데 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그냥 죽여줘요. 여러분들은 그냥 칼로 찔러. 아프가니스탄이라 여러분 파키스탄이라 탄 붙어 있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강하게 전도하면 그냥 거기에는 살인이 안 돼요. 그냥 살인이 예수 이렇게 죽인 사람을, 예수 증거하는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순교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자연사 하지 마시고 순교 당하십시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것 6가지를 제가 전체 요약해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요약해서 6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6,000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6,000가지의 언약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백성의 눈물과 고난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것, 헌신한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과 충성된 정언,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고백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일생에 좋은 것들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죄 짓고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들로 여러분 인생을 가득 채워 여러분의 인생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다 기억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는 그런 삶으로 채우는 복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십자가에 오르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그 기억에 머물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번제처럼 소제처럼 화목제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화제로 태워 향기로운 향기가 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생업의 도전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과 모든 자녀들 손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 머리 위에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